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주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삼받아 주의 피로 하나 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 들으신 찬양은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한 그런 찬양인데 그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대체 몇 번 들은 거죠.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거룩하고 흠없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함을 받아 주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함을 받아 주의 피로 하나 된 자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예정 따라 그분의 기업이 될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의 안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서 무려 19번 그러니까는 19번 14절까지인데 19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성도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지역적인 위치는 다르지만 영적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동부에서는 벌써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지금 식사도 맛있게 끝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시간 빠르니까. 한국에서는 하루가 더 빠르니까 벌써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지역은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1절 2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안부를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안부 인사를 했죠.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3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3절부터 4절까지의 원문은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 센텐스라는 거죠. 좀 긴 문장이죠. 이처럼 에베소서에는 무려 이렇게 긴 문장이 8개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딱딱하고 또 어렵고 그러나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그런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이 영적 은혜인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3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 오셨나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특히 좀 장로교나 좀 보수, 고신 같은 그런 데는 찬송하기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는 뭐 워십 댄스라고 해가지고 찬양하면서 무용을 그냥 뭐 사실 댄스하면 옷을 호리호리하게 입기 때문에 좀 보기는 안 좋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호리호리한 그 여자분 혹은 남자분 댄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춤사위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법궤를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채통을 버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처럼 찬송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경배에는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네, 뭐 이 찬송 박수로도 찬양하고 몸짓으로도 찬양하고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오늘 보면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좀 뭐 영어를 보거나 아니면 원문을 보면 뚜렷한데 이 원어적 의미는 복을 주시되라는 말은 그냥 지금 복을 주실까 말까 그런 그것이 아니라 과거 분사 시제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이미 영원한 축복과 번영을 주셨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도 또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죠. 그런데 이 복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상은 이 땅에 속한 복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땅에 속한 모든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땅에 속한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덤으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속한 모든 물질의 복이란 그런 잣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를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에 달려 죽었고 요한은 끓는 물에 넣었다가 살아난 후에 살 수 없겠죠.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죽고 또한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죽고 도마는 쇠몽둥이와 창에 찔려서 빌립은 기둥에 묶인 채 맞아서 죽고 마태는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이 땅의 이 물질적인
복이라는 잣대로 평가한다면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죽음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 이들이 받은 복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욕을 받아도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복은 하늘에서 받는 큰 상입니다. 이 상급은 단지 영원한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믿는 그 순간 받게 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상급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 동시에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하늘에서 정말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이 의의 멸류관은 어떤 것일까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했을 때 받는 그 월계관 혹은 그에 수반되는 부상일까요? 그 상급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경주를 끝까지 달린 후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하여 얻느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출처는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이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고, 이 복은 지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고, 이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이러한 말을 그 에베소서에서 5번 사용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신권 하늘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복도 결국은 하늘에서 받게 될 복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본문 3절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이 복은 언제 계획되었느냐? 바로 창세전에, 영원 전에 계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무엇으로 받게 되느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받게 된다. 어디에서 받게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 어떻게 받게 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하늘에서도 영원한가?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NBA 전설적인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칼라바사스 거기에서 추락을 했죠. 그래서 이날 사고로 그 코비와 또 13살 딴 둘째 딸 또 포함해서 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코비가 사는 아카데미 체육시설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만 사고를 당한 거죠. 안타까운 사고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팬들이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NBA 마스코트를 어떤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코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코비의 사진을 거기 넣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인생이 너무 나약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그 9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었다면,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은 슬퍼하고 팬들은 가슴 아프겠지만 결단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NBA 로고에 코비 브라이언을 넣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 코비 브라이언 혹은 그 가족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4절로 14절에서 이 영적인 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근원이, 은혜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로 6절에서는 아버지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주어졌다. 7절로 12절에서는 아들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다.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은혜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다라는 것.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반복하죠. 바로 그 말이 뭡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다 아는 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자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의 자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추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우상들로 가득한 것이 그의 삶의 어릴 적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고 그런 그를 세상이 복을 얻는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가톨릭 가정이라고 말했죠. 저의 믿음의 열정이 적은 가톨릭 가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또 가톨릭에서 그냥 미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는 이쪽 길로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전달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것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은혜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구속 사건이다, 죄사함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는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예배, 섬김을, 헌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일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뜻의 비밀, 또 때가 참 경륜이란 이 말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뜻의 비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경륜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야,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비밀과 또 믿음의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비밀, 구원의 경륜은 없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여기서 통일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일되게 했다는 것입니까?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에베소 교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의 열쇠,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운데 말 못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게임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은혜인 구원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부어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 예정을 통한 선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속,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에 기초하고 있다. 13절에 보면 구원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말은 인봉, 입증, 승인, 진짜임을 증명,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는 분이다. 인친다는 것은 보증하고 확증한다. 자신감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인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 인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이 우리의 소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보증해주고 확신시켜준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준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로 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베니힌 목사님, 하얀 양복을 입는 베니힌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 하면서 너무 멀리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친근감 있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대화하고 나의 고민과 나의 기쁨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에게 털어놓는 그 성령님, 친구로서의 성령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그런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렇게 살자고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